자, 예수님의 전도 방법 세 번째. 첫 번째는 가까운 데서부터. 두 번째는 천국을 선포하는 것.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주제로서 전도라는 것은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보면 금과 은, 즉 돈 얘기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가치를 돈으로 평가합니다. 목회도 돈으로 평가해요. 그 교회 결산이 얼마냐, 몇 명 모이냐, 이걸로 평가하지 그 목사님의 성품이 어떻고 인격이 어떻고 그건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돈 얘기를 빼면 세상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가 돈 버는 얘기. 뭐 아파트 분양권을 땄나느니 뭐 말았느니 누가 어디다 땅을 샀는데 뭐 몇 배로 튀었느니 누구는 사업을 하다가 망했느니 맨 그런 얘기 한다는 거. 여자분들 모이면 그 얘기 합니까? 두 번째가 남의 신랑 얘기. 누구 신랑은 뭐 매너가 어떻고 뭐 어느 기업 다니고 뭐 인물이 어떻고. 그럼 이제 첫 번째 답이 나왔죠. 첫 번째, 남의 신랑이 돈 번 얘기. 심지어는 전쟁도 돈으로 한다고 해요. 전쟁만 일어났다 하면 신나는 사람들이 무기상인들입니다. 미국 전투기 한 대가 출격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50만 달러예요. 6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뭐 폭탄을 터뜨리고 이거 말고 출격만 하고 한 바퀴 삥 돌고 오는데 그런 돈이 든다고 합니다.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한 발에 100만 달러입니다. 13억 정도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이라크 전쟁 때 통계지 지금 우크라 전쟁은 이제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해도 돈으로 하는 것이고, 요즘은 이제 드론이 나왔는데 드론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든대요. 그래서 전세에서 불리한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전쟁도 돈으로 하는 것이고 사는 것도 돈이 있어야 삽니다만 뭐 그건 말 안 해도 알겠죠? 죽는 것도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양원 가려면 돈 엄청 듭니다. 여러분 요양원 갈 생각 하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덤에 묻히고 관리하는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화장하는 것도 그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의 위력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따라서 전도도 역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돈이 아닌, 물질이 아닌, 금과 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사역은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의 모든 관심사이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 돈이잖아요.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무궁하시고 물질 설교를 할 때 대충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지전능하다는 건 뭡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야 국회의원도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 대부분 다 부자들입니다. 선거 한번 치르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덕망이 있어도 국회의원 되기가 보통 힘이 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국회의원만 되면 또 본전을 뽑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돈에는 항상 이렇게 거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영원무궁합니다. 돈을 많이 번 정주영 씨, 이건희 회장, 신격회 회장 그분들은 갔어도 그분들이 남긴 돈은 자손 대대 영원합니다. 그렇죠? 영원무궁하다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다 조상님들을 잘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 감동이 없는 분들. 또 무소부재하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무소부재라는 것은 없는 곳이 없다. 어디나 존재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돈을 가지고 다니려면 현찰을 가지고 다녀야 했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엽전을 들고 다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지금은 카드 한 장이면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돈의 위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카드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도 물속에서도 돈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신장이 망가져서, 목사님이니까 신장이 망가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더래.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돈으로 신장을 사가지고 이식해서 치유가 되었다는,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 기도로 낫게 한다면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 또 기도한다고 해서 또 응답이 다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막한데 돈으로 해결했다는, 참 별로 그렇게 반갑게 은혜롭게 들리지 않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돈이 만능이고 돈 때문에 살인도 불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돈이 전지전능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본문 8절을 한번 보셔요.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여러분, 돈으로 병든 자를 고칩니까? 감기, 코로나 이거 말고 암, 삼사기 뭐 요 정도, 백혈병 요런 거 못 고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면 이건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이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상관이 있다면 돈 많으면 귀신이 더 달라붙습니다. 어쨌든 영원한 생명에 관계된 전도 역시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앞에 명당 자리에서 돗자리 하나 펴고 한 번도 일생 동안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구걸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지나가니까 베드로, 요한 목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다. 너에게 도와줄 것이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손을 잡고 일어서라 하니까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오늘날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특별히 목사님들이 다니면서 그런 부류의 장애인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돈도 있다. 은과 금도 있다. 그러나 예수의 능력이 없다. 그러니 여기 봉투 한 장 줄 테니 이것 가지고 저녁이나 맛있게 먹음세. 그게 이제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교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한 교회에서 1,000원만 받아도 10교회만 다니면 10,000원 아닙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못 주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라도 잘하는 거예요. 이제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들 용돈 주는 곳이 교회 말고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돈 1,000원 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예수의 능력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큰 문제는 능력이 없으면 돈이라도 줘야 하는데 우리 같은 교회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게 더 큰 문제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엄청난 교회를 짓고 땅도 많이 갖고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가 1400년 전, 하여튼 몇 년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주 먼 옛날 중세시대 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을 했으니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문명이 발달된 지금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재정 문제 때문에 고소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새벽 기도로 유명한 서울의 명성교회가 목사님의 비자금을 맡은 장로님이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돈이 넘쳐서 주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비리가 터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며 그 능력을 나타낸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교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위상을 지키고 있을 때 세상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능력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리의리한 건물을 졌다 할지라도 세상을 전혀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이게 승리의 선언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면서 승리의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300년 후에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승인되는 날은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사가 흐른 후에 다시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그날이 바로 기독교의 사망 선고일이 될 줄이야.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헷갈릴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고 드디어 이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승인을 받고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로마 가톨릭은 돈, 권력, 사람 다 가졌는데 그 이후로 철저히 부패돼 버린 거죠. 교황이 얼마나 높아졌냐 하면은 이제 왕도 무릎을 꿇고 빌 정도로 이렇게 교황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에 나오는 그 카르사 굴욕인가 그거 아십니까? 생각나십니까? 그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가난한 청교도들이 새로운 신앙을 일으킬 때마다 교회의 부흥이 찾아온 것이죠. 이와 같이 전도나 부흥은 돈이나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전도라는 것은 대가나 보상이 아닌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 8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8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을 우리가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저 나눠줘야 하는, 나눠준다는 의미가 곧 전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나요? 거저 받았어요. 거저 나눠주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전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비싼 복음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본전에 팔지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물질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 돈 많은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 생명을 맛본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하다 보면 물질적인 거 하나님이 결국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나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전도할 때 전도자가 자기의 생활을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옷, 신발, 지팡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전도자의 경제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고 싶다면 전도하면 돼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은 여러분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고 삼성이 반도체를 많이 수출해서가 아니고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아니 어쨌든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아프리카로 가야 하는데 비행기 탈 형편이 안 되면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그 나라에게 그 나라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 가정,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 한다는 이유는 아니고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육간에 소유되고 가난한 이웃에게 먼저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자에게 전도하지 말, 이 얘기는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소유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1892년 32세의 나이에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무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당시에 이제 서울의 곤당골,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공동 롯데 호텔 자리에 곤당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다 거기도 서울, 저기도 서울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약간 사이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어 선교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갔으면 한국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한국의 마을,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정동을 떠나서 곤당골이라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청계천 북쪽 평민들이 사는 곳, 그곳에서 학교와 교회를 운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예요. 힘있고 가진 자보다는 힘없고 가난한 자, 소유된 자, 병든 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낮고 천한 평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평민들은 오지 않고 그래도 머리가 좀 깨인 양반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어느 날 이제 예수교 학당을 다니는 어린 학생 봉출이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봉출이는 양반 자제가 아니고 백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최하류 계층으로 7,000반이 있었습니다. 포졸, 광대, 또 고리장, 나무 껍질을 벗겨서 뭐 장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무당, 기생, 갑바치, 가죽을 취급하는 사람, 그리고 백정. 그러니까 백정은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민이고 상놈 중에서 가장 상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백정이라도 내 아들만큼은 백정 신세를 면하게 주어야겠다 하면서 무료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곤당골에 있는 예수교 학당에 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선교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무어는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인 에비슨에게 부탁을 해서 7호차 곤당골을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는 재중원 담당 의료 선교사였고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그 곤당골 백정이 사는 마을에 갔으니 동네가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황제를 치료한 손으로 백정을 만진다? 이거 놀라운 사건입니다. 박성춘도 충격을 받았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마 손만 댔어도 나을 것 같아요. 충격받아서. 그래서 에비슨의 치료와 돌봄으로 박성춘이 회복이 된 겁니다. 치료비도 달라고 하지 않고. 아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그래, 저들이 운영하는 교회에 내가 출석이라도 해주자 해가지고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출석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시 곤당골 교회는 양반들이 교회를 다 다녔는데 그런 양반 교회에 백정 하나가 온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적어도 예배를 같이 드리냐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무어 선교사는 돈과 권력을 가진 양반보다는 힘없는 한 사람 백정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양반 교인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최초 분열의 역사라고 해요. 이제 어느 날 박성춘이가 교회에 딱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백정이니까 예배 나오지 마 하면 마음이 편했는데 한 마리 잃은 양 같은 자기를 따스히 품어주고 그로 인해서 교인은 텅텅 비고 분열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랴 하면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정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막 간증을 한 거예요. 서울에서 수원, 심지어는 여기 평택까지 걸어 내려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백정으로 태어나서 백정으로 살고 우리 자식까지 백정으로 물려주는 삶인데 우리가 죽는 것 외에는 백정에서 풀려날 길이 없는데 그 사슬에서 풀어줄 수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임금을 치료해줬던 그 의사가 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나 같은 비천한 존재를 양반보다도 더 존중해주는 선교사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진정한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주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백정과 천민들이 가득 찬 거예요. 백정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백정들의 애인들도 옵니다. 여자친구들도. 애인이 누굴까요? 무당 기생. 다 끼리끼리 노니까.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기생들은 얼쑤기와자 아멘이 아니고 무당 출신들도 기도시키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돈이나 권력을 쫓지 않고 영혼을 쫓았는데 금방 부흥이 된 거예요. 그리하여 그 금당골교회가 나중에 지금의 이제 승동교회가 되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한편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무어 선교사는 그 백정들을 비롯한 그런 천민들에게 한 20곳 넘는 교회를 개척을 하였는데 1906년 장티푸스에 걸려서 46세로 소천을 하게 되었고 그 묘소는 지금도 양화진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간편하고 소박한 차림새로 선교여행을 떠나라고 명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것이 정빈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이런 청빈한 삶을 잊어버리면 신앙도 성도도 다 결국은 부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다가 망한 게 바로 중세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교회 역시 주 중세교회를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 텔레비 보면은 목사와 교회의 타락과 비리가 보도가 되고 뭐 영성이고 성공이고 거룩이고 뭐고 다 휩쓸려 내려가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나 세상 사람들 별로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는 정치판이 되어가고 시장판이 되어가고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뼈를 깎는 각성이 있어야 한다 하면서 세 가지 운동을 벌여야 한대. 무슨 세 가지 운동이냐면 요걸 교인수 줄이기 운동, 내가 손해보는 운동, 내가 더 나쁘기 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인수 줄이기. 숫자가 이게 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명이라도 깨어있는 성도가 중요하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세상 살면서 막 절대 손해 안 보려고. 여러분 손해도 보십시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내가 더 나쁘게 운동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네요. 교인수 줄이기. 우리 교회 같이 잘하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손해보는 운동. 저도 목회하면 손해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손해보고 싶어도 뭐 가진 게 있어야 손해를 보지. 없어서 손해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더 나쁘기 운동.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더 못해야 더 나쁘고 내려갑니까? 우리 교회 희망이 있다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기도만 하면. 우리 교회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화려한 직업을 가진 성도도 없고 다른 교회 가면 무슨 기업체 뭐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뭐요? 직업이.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웅장한 건물, 뭐 주차장 어느 하나 가진 게 없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겸하게 구한다면 진정한 부흥을 이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도하고 부흥하는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묵묵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